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국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신당부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청정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거듭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청정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들은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은 듣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듣기만 하면 뭐하냐 실천을 해야지 하면서 본인은 듣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청정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거듭 누누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듭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지난 광야 40년 동안 진술한 거듭 말씀해 주신 그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복과 저주가 말씀하신 대로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가게 될 거다. 이 말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간 곳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백성으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 누누이 신신당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당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서 그 쫓겨간 나라에서 그 처지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어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억이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은 불순종하고 쫓겨가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종처럼 살고 있구나. 그 일이 기억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라져버리고 싶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으겠다고 하시고 쫓겨간 자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시겠고, 그리고 계속 돌아오게 하리라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 일이 기억나게 되면 괴롭고 숨고 싶고 사라져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실패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며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게 할 것이며 빼앗긴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이끌어내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인생과 똑같아요. 탕자 둘째 아들이었어요. 늘 비교하며 경쟁하며 큰 형을 부러워하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쭉 있다가 그것이 여기에서는 안 풀어질 것 같자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집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고 또 우겨서 결국은 고집대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탕진하게 되고 쫓겨간 곳에서 이제 이 집도 없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먹고 살고 돼지들과 함께 열매를 먹는 경쟁을 짐승과 함께 경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는 사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찾아주는 사람마저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고립무원이 된 상태에서 모든 걸 절망하고 포기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로 말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돌이켰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영어로 하면 He came to his senses. 정신이 그에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정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나게 하시자 지금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았고 자기 눈에 있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마치 정신 나간 것처럼 살았던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자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과
상속권이 회복되면서 탕자인 그 둘째 아들에게 형통하는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는 기억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회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 정죄감 때문에 무슨 심판받을까 봐, 아니 모르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뭐 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액땜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어디 막 부적 붙이는,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무엇이 회개냐? 기억나는 것부터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억나는 것만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엄두도 못 내고 시작도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실 때 그때 그만큼 도리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나는 것이 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도슨 트로트맨을 잘 알아요. 내비게이터의 창립자이죠. 특별히 내비게이터에 있는 그 169절 말씀 암송 구절, 그 다 암송하면서 제자 훈련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큐티 하는 법,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이런 걸 주로 많이 잘 가르치고 했던 곳이 내비게이터인데, 도슨 트로트맨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내비게이터 창립자입니다. 근데 그가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다 그래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막상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젊은 시절을 다 탕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돈이 다 떨어지자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술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불량배 같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들어갔던 그 순간 정면에 보이는 벽에 뭐가 딱 붙어 있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에서 암송했던 그 말씀이 그 가게 벽에 기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보자 파노라마처럼 어릴 적에 교회에서 뛰어놀며 다녔던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찬송하고 율동하고 성경 암송하면서 밥 타 먹고 기다리고, 그리고 분반 공부 모임 시간에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이것들이,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결코 그 도둑질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감정이 막 밀려오게 되면서 거기서 바로 돌아서서 문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달려가는데 교회로 달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달려가자마자 그 문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울며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슨 트로트맨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인 추억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간증을 하다가 이후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를 설립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암송과 매일 큐티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말씀 암송과 큐티 사역을 적용했던 선교단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내비게이터란 뜻이 뭐죠? 항해자란 뜻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 이게 알죠? 네, 그 내비게이터, 항해하는 사람.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이 해군에서 이 내비게이터 사역을 또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비추음을 받고 깨닫고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며 삶을 살다가 그가 만 5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강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하려다가 구하고 대신 죽는 순교의 삶으로 마지막까지 영혼을 살려내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든지 재미없든지 깨달아지든지 안 깨달아지든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영적인 추억을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할 때까지만 해도 뛰고 날리고 쿵쿵쿵 소리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왜 잠잠한 줄 아세요?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인 줄 알고 거기서 전도사님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동의해서 잠잠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오해를 해요. 애들이 저렇게 뛰놀고 쿵쿵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저게 뭘까? 저렇게 해도 예배가 될까? 말씀이 들릴까?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여러분, 애들이 찬양하면서 사실은 저들도 찬양 시간에 뛰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게 중구난방 난장판을 피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유치부만큼 저렇게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저렇게 뛰고 놀고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지쳐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지루해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집에 가서 부모들이 걱정되고 물어봤더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한 말씀을 그냥 줄줄줄 외워요.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어른들은 얌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축도만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애들은 무조건 교회에다가 풀어놓아야 합니다. 오며 가며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억할 만한 것들, 영적인 추억을 남겨두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여행, 유치부 성경학교, 어린이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 어제도 어린이부 성경학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네. 막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억, 영적인 추억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 다녀온 우리 푸른숲부 청소년부와 대학 청년부,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간 아이들이나 보낸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애들이 갔다 오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인사가 달라졌어요. 원래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인사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 인사의 각도가 달라졌어요. 저는 한 20도, 어떤 경우는 까딱,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인사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그런 인사는 다 해요. 근데 전부 다 90도 인사. 누가 전도사님이 혹시 엎드려 뻗쳐놓고 훈련시킨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90도로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선물을 애들한테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고 받는 건 제가 다 받은 것 같아요. 망고, 꿀, 양말, 발목 양말, 또 제 패션 센스를 알아가지고 발목 양말, 무슨 향 나는 비누 이런 거, 물론 비싼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가져다 주면서 막 표현을 하고, 그 저만 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전 사람들 책상마다 다 놓여져 있고 또 성도님들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네. 인사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내 몸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애들이 변화됐어요.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제가 이제 교회에 와 있었는데 맑은 샘에 청년들이 몇 명 모여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로비에 딱 들어섰더니 맑은 샘 카페 창문으로 제가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정면은 아니지만 옆에 있지만 원래 사람은요 180도 간격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른 척하지 마세요. 보고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캥기니까 인사 안 하고 못 본 척하는 거고 막 그런 거지. 다 보이는 거 알아요. 그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인사를 잘했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옆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들 마스크를 다 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아 나를 모른 채 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유 잘 갔다 왔어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전에는 앉아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해서 아유 목사님 휴가는 잘 지내셨나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참 변화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 특히 이제 변화됐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청소년들 얼굴 좀 보려고 로비에 서 있는데 마침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둘이가 문 앞에 서서 아주 심각하게 나름 진지하게 막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할까 궁금해서 쭉 다가갔죠. 다가가서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중에 한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대뜸 이렇게 물어봐요. 중축은 언제 됩니까? 근데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어린이 부서에서 내년에 7명이 청소년부로 올라옵니다. 그럼 내년에 청소년부 거의 30명 가까이 될 텐데 청소년부만의 예배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또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나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부담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건축위원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면서 이들이 이제는 개인 신앙이 아니라 후배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아이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메빛 동산교회 7살 때 왔거든요. 유치부에 또 왔던 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유치부 동기들이야. 개척 동기.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후배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먹기는 잘해도 키워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전 콩나물 키워봤어요. 콩나물을 키울 때요 물을 아무리 붓고 부어도 물이 남는 것 없이 쫙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보름만 지나 보세요. 콩나물 대가리가 쑥 올라와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만 끝나면 설교 내용을 잊어버려도 낙심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저도 헷갈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였지? 두 번째 대지가 뭐였지? 하면 기억이 안 나. 왜냐 일주일 동안 최소 5번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새벽 설교, 금요일성 집회 설교, 주일 설교가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한 번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긴급할 때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보내시고 보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그 영적인 추억들은 내가 죄 가운데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영적인 추억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라는 뜻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혼자 말고 기억나게 하실 때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다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기억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추억을 기억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금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경험하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 은혜는 따라합시다. 길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을 모르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걸 다 전제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길까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는 이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누누이 진술해 주시고 거듭거듭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40년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여전히 싹이 노랗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바로 3절 말씀에 너를 긍휼히 여기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금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하고 더 부모보다도 번성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지,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은 죄 벌벌 떨고 정죄하고 숨어있고 감추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쫓겨난 자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돌아올 길을 줘야죠.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요. 마치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돌아올 길을 안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가 잘못한 용서는 하지만 이전의 관계는 기대하지 마. 여러분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돌아올 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만나면, 예수님 다시 붙들면, 예수님 다시금 의지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길, 회복의 길, 번성의 길을 다시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길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만나요? 그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 육안으로는 못 찾아요. 내 고집, 내 생각, 세상의 좋은 것들로 내 눈에 그냥 다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한 내 인간의 육안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어디 계시나, 주님이 나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빛되어서 환하게 비추면 주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3년 만에 군대를 갔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군대를 갔어요. 26개월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니 무슨 말씀을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겠고, 기도를 할 줄 알면 얼마나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 수송부대였거든요. 육구 경자대입니다. 수송부대인데 미사일만 빼놓고 전부 다 수송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아침 이제 6시가 딱 되면은 모든 트럭부터 해가지고 그 운전병 군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병장에 도열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어놓고. 그때 대대장이 나와서 훈시를 합니다. 오늘 안전하게 운행을 해라. 안전하게 작전을 잘 수행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병장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를 마치면 전부 다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다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출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군부대 어떤 새벽 기도도 만들어 주시고, 주일날 교회 갔더니 10명도 안 모여 있어요. 대대 병력이 550명인데. 그런데 주임원사가 예수 믿게 되고, 대대장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사관도 예수 믿게 되고, 장교들이 예수 믿게 되고, 병사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서 550명 중에서 약 3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장교, 하사관, 대대장부터 주임원사, 뭐 주일마다 3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부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은 지 3년짜리가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 허물어진 교회도 다시금 다 재건축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군생활을 다 보내는데 이제 2달 남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정작 제대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는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물도 안 넘어가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막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밥도 안 넘어가고 밥맛도 없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점심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밥을 안 먹는 것을 이 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당에 찾아가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안 들키고 하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했어요. 그때 병사들은 점심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마시고 컵차기 하고 족구하고 뭐 1시간 이렇게 쉬고 놀고 있을 때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해도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걔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126편 127편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후레쉬가 딱 비춰진 것처럼 이 말씀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 말씀의 빛이 시편 126편 127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마음을 비추면서 내 마음에 있던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으로 인생 15년을 제가 25살 때 병장이었거든요. 20년을 45살 때까지 20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제대를 하면 이제 4학년 복학하고 나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준 이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몇 년간 간사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선교사로 갈지 유학을 갈지 신학교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세 갈래의 길을 딱 계획해놓고 언제까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언제 또 유학을 가고 또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언제 첫애를 낳고 둘째를 낳고,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45살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다시금 제가 또 기도와 계획하겠다고 하면서 20년의 계획을 노트에 딱 썼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맞아. 뭐가 안 맞냐? 그때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까지 뭐하고 이 몇 년도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연수가 내가 생각한 1년인데 하나님 나를 3년 동안 거기서 굴리셨고, 어떤 경우는 3년일 줄 알았는데 그냥 1년 만에 빨리 지나가게 하셨고, 연도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비춤을 받고 주 앞에 내 인생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졌어요. 유학 가는 거. 근데 모르죠. 연도가 안 맞으니까 앞으로 언제 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물론 여러분이 보내줘야 가겠지만 공부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빼놓고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연도는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왜 안 맞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기도했지만 제 생각이 짧은 거예요. 내 고집도 섞여 있고 내 생각도 섞여 있고 내 염려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때로는 어떤 건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삶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26개월 동안 정말 제 수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캠퍼스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많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나게 하시거든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기억나는 만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는 만큼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쉽고 가까운 길을 주시는 은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한번 실패해 봤으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엄두가 나요, 안 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가란 말이냐? 도대체 섬김이는 언제까지 하란 말이냐? 네,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시는 섬김이가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아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제가 다시금 개척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나도 모르게 하고 일어납니다. 마치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군대 꿈 꿀 때 일어나는 것처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금 개척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요. 갈 길은 너무나 멀어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주는데 쉽고 가까운 길을 주겠다. 네.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 길이란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무엇에?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의 길을 내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바로 쉽고 가까운 길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몸에 새기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나의 그 법을 돌판에 새기고 네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마음에 새겨주면 안 잊혀질 거 아니에요. 몸에 난 상처도 아물고 나면 안 보입니다.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요, 뭐 붙여놓으면 흉터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었을 때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에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누누이 신신당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 번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불순종하고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하여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먼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아예 그냥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안내하는 이 길은 멀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 않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멀다의 반대가 뭐죠? 가깝다는 거예요. 어렵다의 반대는 뭐죠? 쉽다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갈 길이 너무나 멀지, 네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30절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쉽다고 하는 말은 자비롭다, 긍휼히 여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계속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봐주시고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거 여러분 쉽지만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고 가깝다 그랬어요. 가깝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 와가지고 말해주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법은 뭐예요? 가까운 법입니다.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지 않게, 어렵지 않게 쉽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두가 안 나는지, 또 실패하는지, 힘겨워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깝고 쉬운 길을 주겠다. 너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겠다. 여러분 성령이 주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자꾸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요, 하나님과 약속이 절대 안 잊어버려지고 자꾸 생각나고요, 예배 시간 생각나고요, 새벽 기도 시간 생각나고요, 말씀 생각나고요, 도와줘야 될 사람 생각나고요, 사랑해줘야 될 사람 생각이 막 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꾸 생각나요. 누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먼 여행을 떠나는데 혹시 가족이 생각 안 나요? 이젠 자유다 막 이래요. 남편이 이제 출장을 한 2주, 한 달, 우리 교회 성도분이 한 달씩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한 달 다녀온다 그럴 때 막 가기 전에는 막 울고 짜고 보고 싶어서 어떡해 막 이렇게, 실제로 또 그래요. 감정이 벌써 막 슬퍼져요. 예. 그래서 이제 갔다 오라고 딱 집을 나가는 그 순간 자기도 당황했대. 자기도 모르는 그 해방감. 평화로다. 여러분 좀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은 뭐냐면요, 뭘 그렇게 잠깐 해방감이 있지만 하루만 지나보세요. 또 생각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서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일은 잘 하고 있을까? 생각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억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쉬워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아무리 먼 길도 쉽게 가고 가깝다고 느껴요.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데이트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뭐 정략 결혼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오직 막 믿음으로만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다 이렇게 데이트할 때가 있었는데, 성북구에서 그 도남동에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면서 정릉까지 걸어오는 길이 버스 타고 한 4정거장인가 5정거장인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얼마나 그 길이 빨리 지나가는지 다시 돌아가서 걸어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가깝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쉬워지고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두 못 내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으로는 약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의 말씀으로 비춤을 받으면 쉽게 가깝게 갈 수 있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쉬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길은 그냥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해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시간 잘 모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될까 안 될까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길이세요. 빠르든 늦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뭔가요? 주님과 함께 그냥 길 따라 가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몰라도 그냥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생각나시게 하는 것만큼, 기억나게 하시는 것만큼 믿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내가 길게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 5분만 더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분 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길을 내주시면서 기도할 생각을 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하다 보니 1분 더 하게 되고 또 2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지적으로 막 기도 제목, 물론 우리 패밀리 기도 제목 다 돌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만큼만 순종하여 청종하시길 축원합니다. 5분 더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루 더 나가보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좋아요. 안 나가는 것보다 낫죠. 한 달에 한 번 나가보고, 1년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어떤 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그 길이 아주 가깝고 쉬워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만큼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